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처음에는 받았죠 하고 쉽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차 정말 받으셨어요? 받은 것을 어떻게 하세요? 라고 질문하면 이단들이 구원받았는지 그 날짜가 언제인지 묻는 것처럼 정말 내가 받았나? 선뜻 대답하기 어렵고 어떨 때는 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은 긴가민가하여 망설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성령과 함께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받았다고 확실히 대답하십시오. 다만 성령님의 존재 또 성령의 충만함의 경험을 특별히 느끼지 못하거나 깊이 의식하지 못하기에 갈등하는 부분이 있을 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폐에 공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공기를 느끼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코로 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알 수는 있지만 폐로 느낀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슴이 뻐근해지도록 심호흡을 하고 깊게 해서 최대한 공기를 마시려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면 공기가 폐에 가득 찬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깊게 호흡을 할 때야 공기의 존재를 몸으로 느낄 수 있듯이 성령님도 같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의식하게 되면 성령의 존재 또 하신 일에 대해서 점점 민감하게 되고 그에 응답하고 살아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구나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충만케 하여 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기름과 불과 바람처럼 흘러 들어오는 성령님을 우리로 인식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는 성령님이 계신지도 모르지만 한 번 인식하게 되면 또 이렇게 성령님을 초청하며 의뢰하고 살아갈 때 되면 충만함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또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기도하면서 여러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모아 사모함으로 집중할 때 성령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느끼게 되면 자신에게 성령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시고 또 어떻게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예민함이 길러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계시는 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바울이 이릅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니 내 뒤에 오시는 이인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면서 이 세례 요한의 말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고 또 방언과 예언이라는 외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 충만, 우리가 깊이 알 수는 없지만 무엇보다도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다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더 나아가 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의 충만을 원하십니까? 먼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요엘서 1장 13절 14절에 제사장들과 제단에 수종하는 자들아 슬피 울지어다. 굵은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장로들과 모든 주민들아 성전에 모여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라며 각자의 자리에서 그런 위치에서 울며 나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회개함으로 사죄의 은총을 입은 자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요엘 선지자가 대언하고 있는데요. 2장 19절 20절에 보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물질적인 축복이 임하고
21절 23절에 보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는 정신적인 축복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어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이 영적인 축복, 즉 성령 충만한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며 이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축복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성공이나 그것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도록 도우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 가지 축복 중에 오늘 읽을 말씀인 영적인 축복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만민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라고 우리가 해석하기 쉬운데요. 그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신분이나 조건에 어떤 차별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이 임하되 비인격적으로 마구 부어진다는 것을 또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짐으로 성령이 전이 되어서 직접 풍성한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와 늙은이와 젊은이의 세대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며 신분과 성벽의 어떤 벽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종과 여종이란 표현을 통해서도 당시 사회에서 낮은 신분이지만 이 종들에게까지 영이 임한다고 하시면서 구원은 신분이나 성별의 차별을 뛰어넘는 은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민수기 12장 6절에 보면 그 선지자들에게 꿈과 이상으로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겠다라면서 당시에는 하나님의 신이 왕이나 선지자들 같이 특별한 카리스마를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국한되어서 임하였고 또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과 교통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특권 같은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만민에게 부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물결 플러스에서 12예언자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12예언자의 영석이라는 책에는 이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민주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미래의 어느 날 하나님의 강력한 영이 성별과 나이와 사회적 신분을 뛰어넘어 차별 없이 연약하고 무기력한 모든 인간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신분이나 인간적인 조건이 장애물이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엘의 예언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일어났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 모여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민에게 부어지는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작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 오늘 전 세계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를 수도 없으며 성령의 도움 없이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케 될 때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자신을 이기며 문제와 시험과 세상과 또한 죄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 평안한 삶이 아닙니다. 잘 단련된 군사나 용병과 같은 자가 되어서
악과 어둠을 쉽게 무찌르고 싸우는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성령 충만이라고 해서 어떤 은사 체험하는 것, 다른 사람이 체험하지 못했고 나만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뜨거운 어떤 감정적인 느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은사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기도 하지만 외적 현상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함의 진정한 증거는 그리스도의 성품인 사랑과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죄를 인식하고 애통해하는 회개의 은혜로 시작되어야 사랑과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임재,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뜻은 땅에 속했지만 혼과 육으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품고 영으로 그분을 경험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라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장래일과 꿈과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비전을 보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수단이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장래일과 또한 꿈과 이상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본질은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증명하는 수단이나 도덕적으로 옳은 것을 하라는 그런 단순한 목적으로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더 작아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마음을 넓혀라, 더 마음을 찢어라, 더 넓게 봐라, 더 크게 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뜻에 맞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의롭게 살까요? 세상 사람들도 나름 의롭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고자 하는 뜻은 하나님의 의도이신 누가복음 4장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장래일을 말한다, 예언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미래의 말들을 하지만 맡겨주신 일을 선포하는 것이고, 대변자로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인데요. 묶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풀어내고 어떤 비전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알게 하는 위에서 이것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꿈은 또한 야곱과 다니엘과 같이 꿈을 주시는데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특별한 계시의 수단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꿈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시라는 측면에서 이상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꿈이 잠을 자면서 꾸는 그런 뇌 속에서 받는 것이라면, 이상은 아까 말씀 집중처럼 무언가를 주목해서 보는 행위로서 묵시나 환상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 뜨면서도 이렇게 꿈처럼 이상을 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면서 여호와가 모세야만 말씀하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시지 않느냐고 하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는 꿈과 환상으로 알려주고 말을 하나 모세와는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였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명백히 듣는 말로 하심으로 여호와의 형상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면서 음성을 듣는 모세의 믿음을 더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장래일을 또한 보고 꿈과 이상을 보는 은혜도 있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더 깊은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아 믿음의 자세와 성품이 달라지고 죄를 인식하며 정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새롭게 변화되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니 하늘과 땅에 베푸는 또한 표적이 있습니다. 이 표적을 피와 불과 연기 기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피하면 떠오르는 것이 창세기 애굽을 심판할 때에 물이 피가 된 첫 번째 재앙이 떠오릅니다. 이것은 종말의 시점으로서 피를 표적으로 보이신 것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흘리신 것과 연관을 지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피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지만 믿지 않는 자는 심판에 처해질 것들을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디사이플스도 예수님의 보혈의 찬양을 많이 했는데 정말 예수님의 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오장육부와 의식과 무의식까지 끊임없이 덮는 기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것이 틈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 보혈을 통하여서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혈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또한 부활하는 경험을 예배를 통해서 또 진리의 말씀을 보다 깊게 들려지게 하시며 깨닫게 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혈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참 오랫동안 이 보혈의 은혜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저에게 사명처럼 너는 보혈의 중요성을 알리라라는 감동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이렇게 보혈을 정말 좀 많이 강조를 합니다. 왜 연목사님은 저럴까 하는 이야기를 저는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 사람의 말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이 보혈의 중요성을 알리라는 그 저에게 주신 감동이 더 중요하기에 그것을 순종의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혈의 은혜를 정말 깊이 알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불은 또한 하나님의 임재와도 관련이 있는데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불이 떨기나무에 붙어 사라지지 않았고 또 십계명을 주시기에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도 불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불은 믿지 않는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세례 요한도 예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예언하였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오라며 성령의 불이 붙기를 원하셨습니다. 불이 붙어야 우리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정말 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죄를 태우고자 하는 우리의 죄성을 태우고요. 우리의 냉랭한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고 우리의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는 것이 바로 불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불로 말미암아 강건해질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열리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기 기둥도 그런 상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도 연기가 자욱하고 온기마다 연기같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엘은 연기라고만 말하지 않고 연기 기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연기라는 히브리어 아샤는 하나님의 진노, 분노, 노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연기로 번역되었고요. 이 기둥은 티마라라고 해서 이 언약의 기둥인 십자가를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육신 하셔서 죄 자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믿는 성도에게 생명이 되셨고 그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적들 하늘에서 또한 땅에서 베풀어진다고 하는데 이런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성도를 세우기 위해, 덕을 세우기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은사들이 더 많이 풀어지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요엘서의 핵심은 야훼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과 연관되지만 동시에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철저한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였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옷만 찢을 것이 아니라 옷을 찢듯이 마음을 찢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탄식함으로써 진실한 회개를 하라는 촉구회를 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회개보다 강구보다 회개가 앞서야 하고요. 또 세밀한 것까지도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는데 철저한 회개만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완벽한 회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2장 18절 요엘 말씀처럼 자기의 땅을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먼저 있었기에 우리가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만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일일이 다 못하지만 또 생각나고 떠올리게 하신 것들을 고백할 때 회개의 영이 부어지셔서 더 많은 회개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비록 심판으로 해가 어두워지고 또 달이 피피같이 변해 혼란과 고통을 겪게 되지만 오늘 32절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니.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구원의 길을 열어두사 다시 살아가도록 준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들을 다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전쟁의 소문도 들리고 기근과 자연재해 속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심각한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고 또 더 무서운 재앙, 소망이 없는 시대가 곧 다가올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구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2절에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고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라. 구원의 빛이 비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다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것을 버리는 선택을 우리가 먼저 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의 모습을 잘 유지해 나가기를 또한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 가운데도 남은 자가 생기도록 말씀과 훈련에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우리 부모의 또한 모습도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장래를 알려주시며 꿈과 비전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려는 남은 자가 있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신분과 형편에 상관없이 예수의 피를 믿고 그 피로 인침을 입은 자들의 심령에 약속하신 그런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성령을 확실히 충만하게 왕창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오니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오늘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땅의 것만을 바라보는 무의미한 인생으로 생을 마감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또한 누리며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하여 모든 일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주님처럼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 우리의 인생길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경 퀴즈 문제를 내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 저에게 남았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정말 믿음이 있는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성령님이 계시는지 확증케 되는 시간
귀한 시간을 보내시는 귀한 구포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